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러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늘 평강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시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도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임을, 가장 행복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만 은혜로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리석고 헛된 것들을 쫓다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얻는 믿음의 삶,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명이 되신 주님의 말씀 묵상키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어서 그 빛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생명의 길, 영생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옵나니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을 능력 가운데 감당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결실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임을 기억하나이다. 종말론적인 믿음 안에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긴박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생활의 염려와 어리석은 욕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날이 심판의 그날을 우리가 준비됨 없이 맞이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비된 당신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하신 은혜 안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하시는 주님의 선포를 듣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만을 받는 거룩한 생명의 삶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홍독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장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성공한 게임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캐릭터의 성장이라는 이 요소를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현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예요? 돈 들여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현금을로 지른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캐릭터의 능력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개발시키고 발전시켜가지고 성장시켜가지고 게임을 더 재미있게 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바로 또 성장 요소라는 거예요. 보드게임을 가르치려고 하는 저도 여기 많은 보드게임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 1위 하고 있는 보드게임 공통점이 뭐냐면요. 1위 하고 있는 게 저기 제일 큰 박스 보이죠? 글룸헤이븐이라고 보이죠? 저기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 캐릭터들이 그냥 게임을 할 때 계속 똑같은 능력치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쟤네들을 게임을 쭉 스토리를 진행해 가면서 이 선택을 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 선택을 하면 저쪽으로 가서 할 때마다 다른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잘 선택을 해가지고 저 캐릭터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요. 안에 이렇게 밀봉되어 있는 박스들 안에 성장한 캐릭터의 모형이 또 들어있어요. 새롭게. 그래가지고 그 성장한 캐릭터의 모형뿐만 아니라 그 성장한 캐릭터만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도 밀봉되어 있어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어야만 그 캐릭터의 성장한 능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장 모티브는 사람의 가장 큰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에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말한 욕구 위계설이라고 할 때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 네 번째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마지막이 자아실현의 욕구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의 이 욕구 위계설에 대해 반기를 든 사람이 알더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욕구라는 게 그렇게 딱 칼로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동일한 욕구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뭉뚱그려가지고 3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존재적 욕구,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라든지 생리적 욕구가 존재적 욕구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관계적 욕구라는 거예요. 집단에 소속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모든 욕구가 관계적 욕구다. 그 마지막 욕구가 뭐라고요? 오늘 주제가 되는 성장의 욕구다. 그래서 사람은 성장하고 싶은 본능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손톱이 매일 자라서 깎는 게 귀찮죠? 머리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깎지 않으면 더부룩해져가지고 덥수룩해져가지고 보기가 참 좋지 않죠? 내가 읽고 있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는요, 이 머리카락을 다듬는 게 참 비효율적이고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사람 머리를 싹 레이저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특수 광섬유를 심어요. 그래갖고 헤어스타일과 컬러를
손에 있는 단말기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공상과학 소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요,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병에 꽃꽂이 되어 있는 꽃을 볼 수 있죠. 그 꽃과 밭에서 피어난 꽃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화병에 꽂힌 꽃은 어때요? 시들어 떨어지고 나면 죽는 거죠. 그러나 밭에 심겨져 있는 꽃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내년 봄에 다시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난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 생명에 있는 것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처럼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생명이 있을까요?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자라나야만 영적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자라는 것 외에도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자라나야 살아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 할 때 첫째로 키가 자란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 자녀들 벽에다가 이렇게 키를 재갖고 날짜와 키를 몇 센티미터씩 자랐는지 적어놓고 보면은 한 달 만에 1cm 자랄 때도 있고요. 1년 만에 확 3, 4cm가 자란 때도 있고 그래요. 이제 더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혜린이만큼만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원이만큼 자라면 우리 아들들 주원이만큼 자라면 좋죠. 근데 이모부하고 이모키도 봐라. 희망을 가지세요. 자란다는 것에는 이처럼 우리 몸이 성장한다, 키가 자란다 그런 의미도 있죠. 또 자란다라는 것에는요, 모르던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죠. 우리 준영이가 지금 모르고 있는 문제를 큰아들이 되어서 이제 중학생에 가면은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방정식도 배우고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모르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 성장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성장하다는 몸이 크고 그리고 또 모르던 것도 지식도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능력도 성장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을 이제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던 아들이 커가지고 엄마 돕는다고 무거운 이불을 장롱에다 낑낑대면서 넣는 모습을 보고서는 2015년에 제가 설교를 썼더라고요. 둘째가 태어나니 첫째가 얼마나 컸는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엄마 이불 무거운 거 자기가 장롱에 넣는다고 낑낑대는 모습을 보면서 저 기어다니던 녀석이 이제 저렇게 엄마 돕는다고 큰 이불을 들고 장롱에 넣는구나 그러면서 잘한다는 건 이처럼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또 달갑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잘한다는 것 그리고 큰다는 것 예전에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는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우리 청년이 있죠. 어때요? 이전보다 자유도 늘었지만 그만큼 책임도 늘었다는 것 실감 가나요? 면허도 따서 이제 이전에 몰 수 없었던 차를 몰지만 그렇지만 감시 카메라의 책임과 또 이제 날라오는 범칙금 엄마가 내주나요? 직접 용돈에서 내나봐요. 책임도 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난다는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늘어나고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가 늘어날 때
우리가 져야 할 책임도 성숙해야 한다는 것, 늘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의미 중에 가장 슬픈 게 뭐가 있을까요? 자라고 또 자라다 보면 언젠가는 늙어가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늙어감에 대하여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인생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노년기라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면서 마주하게 되면서 계속 바라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영상 보면서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다큐멘터리 같이 영상 찍은 거 보면서 70 먹은 그 육회하시던 이 시니어 모델 하시는 남자 어른인데요. 옷 입고 다니시는 게 범상치 않으세요. 아주 몸매도 호리호리하시고 키도 훤칠하셔가지고 뭐 옷이 막 무슨 꽃무늬 같은 거 입어도 잘 어울려요. 그분이 입으시면. 알고 보니까 시니어 모델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유쾌하시던 분인데 그거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참 인생이 서글프다.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70대 중반이시니까 멀지 않았죠. 이제 그때 길에서 제가 자전거 타고 갈 때 인사하신 분 있죠. 그분이에요. 근데 좀 머리 하얗신데 잘생기셨죠. 멋있게.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집이 요양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글프다고 교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슬프다고 서글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 교회 나오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집은 요양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학원 원장님이 전에 다니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교적인 이 형평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은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늙어갈수록 우리 몸은 여기저기 아파지고요. 예전의 건강은 다 잃어버렸죠. 젊은 시절 생각하고 산에서 뛰어다니다가 인대도 한번 끊어져 봤고요. 옛날 몸 생각하면서 일하다가는요,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우리 동서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눈곱이가 더 껴져 있다고 과로하면 안 돼요. 운전할 때도 이제 충분히 쉬고 그리고 내려갈 때 운전해야지 옛날 건강 생각하고서 그렇게 하면은 피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우리를 잘 수용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삶을 예비하고 준비해가는 게 참된 성숙이고 성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 2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악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러셨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티섬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티섬? 제티섬이라는 게 뭐냐면은 비행기나 배가 침몰하거나 추락할 위기가 되면은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바로 제티섬이라는 거예요. 비행기는 뭘 버릴까요? 아니요. 연료부터 버려요. 연료가 많으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생존자가 남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료부터 버립니다. 배에서도요, 가장 먼저 짐들부터 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은 뭣도 버려요? 식량도 버립니다. 그 살아야지 의미가 있지, 그거 쌓고 있어봐야 침몰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 제티섬,
우리 인생은 안전한지 생각하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원하셨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호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생명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라 그러셨어요. 갓난아기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울부짖는 것밖에 없어요. 뭐예요? 엄마 아빠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철저하게 어린아기와 같이,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여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 의지하다가는 우리는 결코 주님 예비하신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한 믿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 바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성숙한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아빠가요, 갓난 자기 아기가 젖병 가득 채워줘도 순식간에 빨아먹더라는 거예요. 저 조그만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빨아먹나 싶었고 자기도 한번 빨아봤대요. 똑같이 타가지고서 자기가 한번 쭉쭉쭉쭉 빨아봤더니 잘 안 빨아지더래요. 그래갖고 한번 똑같이 타갖고서 똑같은 젖병을 놓고 애기하고 시합을 해봤대요. 반도 못 먹었는데 애기는 벌써 다 먹었더래요. 야, 신기하다. 그러고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아기들은요, 젖을 빨 때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빤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으로 빨기 때문에 장난삼아 아들하고 시합해보려는 아빠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빠니까 어떻게 이기겠어. 이 얘기가 뭐예요? 젖 먹던 힘까지 다 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죽을 힘을 다해서 빤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목숨 걸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교양으로, 취미로 그냥 읽으면 좋다니까 읽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가 젖을 그렇게 힘차게 빠는 것처럼 우리도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섭취하는, 그리하여 영적으로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오늘 말씀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집이라고 오늘 5절 말씀에 말씀하죠.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산돌이 뭐예요? 기초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집 지을 때 가장 주축가 되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기초와 반석이 되신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 곧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셨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영생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셨던 것과 같이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기 원하시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역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복의 근원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많은 생명들을 중재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이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10절에 보면 성숙한 신앙인의 소명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말과 행실로 선포하라 하시고 계세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치 아니한 그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건 어때요? 그 예수님을 힘차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여된 신분이 9절에 나오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흑암 중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 중에 있던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담대히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는 그냥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행 많이 해봤죠? 아무리 좋은 집도 호텔도 민박도 아무리 좋아도 거기 어때요? 내가 돈 내고 며칠 정해진 기간밖에 머물지 않아요.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생각하지만 잠시 머무는 그리고 떠나야 하는 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 정말로 다 가진 것 같고 더 이상 아쉬울 것 부러울 것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떠나야만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떠나야 할 곳을 위해서 어때요? 여관방 깨끗이 청소해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이불도 막 흐트러 놓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하수도 고쳐주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나요? 방 바꿔달라고 투덜거리면 투덜거렸지 그럴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면서 이 땅의 삶에 영원할 것 같이 집착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 나그네요 거류민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 이 육신의 정욕은요 영혼과 거슬러 싸우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도 필요한 것이다. 살면서 어떻게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하죠.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되죠. 그게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필요한 것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 생명을 잃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뭐예요? 총력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하면요,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생명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싸울 땐 어때요? 전쟁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요, 싸울 때는 어때요? 모든 걸 다 걸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적당히, 요즘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교회는 다니겠는데, 예수는 믿겠는데 광신자가 되진 않겠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는 분들 많아요. 적당이란 말은 없어요. 믿음의 길에 적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all or nothing이라는 말 아시죠?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싸워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고요. 그저 저도 그만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치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싸워낼 수 있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성숙한 믿음의 결실과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한다. 고결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바로 고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베푸신 거룩하신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그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날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성숙하여 가는 은혜의 결실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성숙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결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하여 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의 길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므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어가는 거룩한 결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시사.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옵나니 아버지여, 더 크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이라는 절기는요, 우리 기독교 장로회에만 있는 절기예요. 다른 교단에는 그냥 성령 강림 주일 쭉 지속되다가 이렇게 대림절,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대림절로 바로 바뀌는데요. 우리 기독교 장로회에는요, 이 창조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이 가을에 우리가 자연을 더 주목하기 쉽게 되죠. 여름에 무더위에 지쳐 있다가 가을에 이 단풍 들어가는 산하를 바라보면서 열매 맺는 그러한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시원해져가는 그 기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더 기억하고 주목하며 감사함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창조절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창조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리, 교통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들로 더욱더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